자, 20장 넘어가겠습니다. 20장. 20장의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랑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저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사라를 뭐라고 할까요?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또 막 왜 아는데 나한테 또 누이라고 속였냐 하고 또 결국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아브라함이 살면서 똑같은 죄도 지었단 말이야. 반복한 죄도 지었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죄를 짓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사실? 아닌가 본데 또? 나만 그래요? 우리가 제일 고민이 그거잖아요.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기 일을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야. 아멘? 네. 나가라 간다고 또 뛰쳐나가지 말고 마음에 스스로 자책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자, 드디어 이제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을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1절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21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이 강조하는 점이 뭐예요?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나타난다 이거야.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증거가 뭐예요? 또 그것도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고 끝나면 그 약속은 헛된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사람들은 안 된다, 못 놓는다, 끝났다 했지만 하나님은 실체, 증거, 누구를 낳게 하신가? 이삭.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요, 증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난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이때 아들을 낳았죠. 사라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웃음이란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웃게 하셨죠. 그래서 사라가 고백합니다. 실제로 6절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결말은 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은 우는 겁니다.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한박 웃음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즐거움과 희락과 소망을 얻게 되겠죠. 그게 결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 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스마엘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런 거죠. 자기가 혼자 사랑을 막 받다가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니까, 또 이삭은 말하자면 우리가 왕궁으로 말하면 적자잖아요. 이게 이스마엘은 서자고, 그거 아시죠? 그런 의미는.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천대를 받으니까 이제 몰래 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그게 누구한테 들켰냐 하면 사라 눈에 들켰어요. 그래서 사라이 당장 쫓아내! 그래가지고 또 쫓겨가.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이제 이스마엘은 분리가 되고 쫓겨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시간이 되었습니다. 22장부터 보시면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졸업시험입니다. 졸업시험.
믿음의 학교인 졸업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이후로는 시험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자,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다. 자, 세 번째 시험, 하나님과의 관계 시험이에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리아산 사건을 두고 이삭의 나이가 몇 살 때쯤이었을까를 추정하는 유대인 학자들과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제 서로의 의견이 있는데, 유대인 학자들의 의견이 저는 좀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소 이삭이 17살에서 많게는 30살까지 봅니다. 30세쯤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30세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유대인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최소한 17살을 넘었으니까 뭐예요? 총각이야, 총각. 어른이야, 어른.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다 어른이거든요. 어른으로 치고,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지금부터 네 아들, 네 독자. 자, 이 강조하는 걸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냥 네 아들이라고 하면 될 건데 또 강조를 세게 하죠. 뭔가?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걸 또 왜 강조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하필이면 이삭을 시험 문제에 올렸을까요? 뻔하지 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이때는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어렵게 이 아들을 주셔놓고 갑자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런 시험 문제를 왜 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거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이 돼봐요. 하나님 입장이.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돼보면 아들을 줬으면, 하나님이 귀한 약속을 지켰고 귀한 아들을 줬으면 아브라함이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뭐 해야 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인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안 그렇잖아요. 막 구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탁 얻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분은 온데간데 없어. 또 다들 안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여기에 막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우리가 대체로 이 교회는 이상하네. 나 자꾸 나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 여기 내가 강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안 그런 눈치야. 보통 우리는 그렇거든.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막상 받고 나면 이거 싹 없어지고 막 여기만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꼴이 난 거야. 그리고 좀 지금 남자분들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기다리다 100살에 낳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100살. 100살에 기다리다 아들 낳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도대체 어떤 짓을 할지. 사실 저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저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해가지고 첫 애를 제가 28살에 낳았어요. 첫 아들을 28살에 낳았는데 그때는 아빠 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냥 아들이구나 이 정도. 그 둘째 아들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이렇게 자식을 늦게 보면 더 귀하게 막 물고 빤다는 그 이야기가 내가 실감이 안 났는데, 우리 이제 막내딸은 제가 터울이 한 5년 정도 돼요. 30대에 제가 늦게 이제 우리 막내딸을 봤는데 그때는 진짜 아들 둘에게서 느낄 수 없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그때는 제가 막 물고 빨고 했거든요. 한 번도 아들들한테 그렇게 못 해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죽하겠냐고. 100살이 돼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보나 뻔해. 아들 우리 이삭 막 이러고 막 다니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쟤 또 시작했다. 저것도 나한테 안 오고 지금 온통 관심이 또 이삭 거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름을 잘못 지어줬나? 왜 쟤만 보고 웃냐? 나도 좀 웃어봐라. 나한테 아브라함 해도 아브라함 안 쳐다봐. 지금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졸업시험 뭘 볼까 생각했는데 이걸 봐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눈엔 걔밖에 안 보이지? 그러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그래서 우리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인데 이름은 몰라 사실은. 그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이런 거야. 양이나 소를 저렇게 장작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 떼가지고 싹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래? 여러분 딱 이런 시험이 딱 오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소리인가? 이게 마귀 소리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준 귀한 자식을 나한테 바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자녀 한번 바치라고? 하나님 음성을 스피커로 여러분 귀에 한번 들려줘 볼까? 그러면 다 그럴 걸.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랬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명령 맞아?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결국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진짜 번제로 바치겠다고 저 사흘 길을 갔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쯤 됐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자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데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깊이 신뢰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나한테 이야기를, 오해될 만한 이야기를 해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야, 그분이 나에게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게 있는데, 늘 해왔던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때쯤 됐을 때는 하나님이, 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아들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이 좀 삐지셨구나. 또 13년 동안 삐졌던 걸 체험했잖아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사정 봐가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 아멘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미분, 적분 문제 안 준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시험이 1 더하기 1은 얼마냐 이런 거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신앙을 키워야 돼요. 이번에 너무 내가 큰 시험이 온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진짜 성경만. 왜? 내가 이 정도로 수준이 올라갔나? 하나님 날 이 정도로 보시네. 내가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시니까 주시는 거야.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자,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갔는데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죽인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잡으러 가는데 사흘. 하나님 참 한편 생각하면 참 고약한 면도 있어.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죽이라 이러면 오히려 쉬울 것 같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을 죽이러 사흘 길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가! 사흘 길을 한 가봐. 아들을 죽이러 가는 여행길. 이거 어떻게 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러면 사흘 길을 가니까 갈 때 이틀 밤을 잤을 거 아니야? 자, 텐트 치고 야영하고 잤다? 요거는 남자들만 대답해요. 장가 안 간 사람 대답하지 말고 장가 가신 아버지들 대답해봐요. 자, 사흘 길 가는 이틀 밤을 아들 이삭하고 잠을 자, 텐트에서. 1번, 너무 피곤해가 잠이 잘 온다. 2번, 죽어도 잠이 안 온다. 몇 번? 2번. 여기서 1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야. 인간이 아니지. 어떻게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이 여행길에 잠이 오겠어? 잠이 안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잠이 안 오니까, 이삭은 그걸 모르니까 피곤하니까 쿨쿨 차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잠이 안 와.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갔더니 젠장 별은 왜 이렇게 많아? 밤하늘에 별이 막 보여.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뭔지를 몰라. 이게 별 많은 게 왜 웃어야 되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 보고 준 거야? 별 보기 했잖아. 15장에서 생각나죠? 이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가 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노래가 막 백그라운드로 음악이 펴지지 않았겠어요? 밤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 하나뿐이야. 뮤지컬을 하면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젊은 분들은. 김광석의 노래예요. 가사가 딱 들어맞잖아.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다 반짝이고 너무 아름다운데 내 마음속에 빛나는 별은 오직 이삭. 그래서 하나님 저 많은 별 다 필요 없어요. 한 별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유독 이 땅에 한별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 한별이라는 이름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도 한별이가 있어서 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그 이틀 밤 동안. 저도 여러분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 아버지로서 내가 여기 한번 몰입을 해보니까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드디어 이제 산에 왔는데, 산 밑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종들 둘이를 제껴. 야, 니들은 여기 있어. 못 따라오게. 그걸 성경에 기록해놓은 이유가 있다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어려운 순종을 하러 지금 가잖아. 모리아산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고의 어려운 순종의 길이야. 자, 순종의 길은 1번 평탄하다, 2번 울퉁불퉁하다. 2번이 힘들어. 순종하는 게 그게 평탄한 길을 안 줘. 자꾸 뭔가 방해물이 오고 누가 자꾸 말리고 막 그걸 놔. 이게 걸림돌을 놔. 그게 이제 종들을 그래서 제끼는 거야. 왜? 종들이 따라 올랐다고 상상해 보니까 나는 왜 종들을 그게 아브라함이 남긴 이유를 알겠어. 종들이 따라 올라왔어?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자. 그 칼을 들이대면 종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족장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지금 이 후계자인데, 지금 우리 지금 나라를 이끌어갈 지금 세자인데, 세자마마인데 이걸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막 말리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낀 거야. 따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둘이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보시면 성경의 묘사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삭이 장작 더미하고 이제 제사에 필요한 거 다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야. 아버지가 오히려 노인네니까 아버지는 맨몸으로 거기 올라가고 이삭이 다 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삭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사흘 동안 오면서 묻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번 제사는 이상하네요. 평소에 아버지랑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 제사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아니 제사에 필요한 장작도 있고 다른 준비물들은 다 있는데 정작 제사에 가장 중요한 뭐가 빠진 거야?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양이 어디냐고. 재물이 없잖아요. 참 아브라함은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재물은 너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진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여호와 이레야.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고, 여러분 이 고백은 나중에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시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뭐 이제 준비하시겠죠 하고 올라갔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올라가면서 저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속이 얼마나 탔을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이제 이 정도 하시면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 믿음 보셨잖아요. 이제 장난 그만하시고 이제는 됐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속으로 몇천 번도 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응답이 없어요. 결국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죠.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있긴 뭐가 있어? 아브라함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삭의 눈에도 안 보였어요. 미안하지만 결국 올라와서 이삭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삭이 분명히 또 한 번 물었을 거야. 다 올라왔으니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물었겠지 또.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설득해서 이삭을 저기에 눕혔을까? 여러분, 이건 재밌는 퀴즈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저 장작더미 위에 제물로 어떻게 눕혔을까? 1번, 이삭아 저쪽을 봐라, 뒤통수를 깠다. 기절을 시켰다. 2번, 이삭이 또 와서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물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밝힌 거죠. 아들아, 사실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에게 내가 너무 애정을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물은 바로 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다른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록된 책들에 보면 거기 이야기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해요. 성경에는 없어요.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랬겠죠. 아버지, 저를 묶으세요. 제가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봐왔는데 사실 이삭은 자기가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원래 태어날 수 없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태어난 거야. 사라가 이렇게 엄마가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나의 선물이야. 이 이야기를 막 귀가 딱지 않도록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뒤에서 늘 지켜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아버지 저를 묶으세요. 제가 사람이니까 저도 고통이 오면 몸부림칠지도 모르니까 저를 꽉 묶어주세요.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저 장작더미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은 이삭을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 그래서 이삭을 유난히 독자라는 걸 강조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묶어놓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인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의 이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그림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저기 보이죠? 그리고 손에 칼을 들었죠? 이 칼을 들고 원래 양을 번제로 잡을 때는요, 양의 이 턱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여기다 칼을 꽂아요. 칼을 꽂아가지고 쭉 잡아 째가지고 이제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장작 불을 떼는 거예요. 껍질 다 가죽 벗기고 살을 이제 각을 떠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원래. 그 이제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아들아,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너를 제물로 내가 바쳐야겠다고 턱을 지금 딱 잡았잖아요. 칼을 딱 빼가지고 탁 찌르려고 하는데 렘브란트 해석입니다. 갑자기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렘브란트는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화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세게 날아와서 잡았으면 칼이 뚝 떨어지는 그림인 거야, 저게. 이해가 되셨죠? 저 그림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불러요. 왜 2번 불렀을까요? 한 번 부르면 혹시 못 들을까 봐 큰일 나니까. 그리고 이때는 죄송하지만 충청도 분이 부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 벌써 죽은 거야. 이때는 성질 급한 경상도 사람들이 불러야 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디 그 감히 그 아들을 손을. 천사가 이 칼을, 나는 이 화가의 해석이 너무 감동적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면 천사를 날려보내가지고 손목을 잡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진실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순종하자. 이 그림은 정말 하나님의 놀란 표정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정말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더 이상 테스트하지 않겠다. 오늘 내가 보니까 너는 확실하게 내게 믿음을 가진 자가 맞다. 어디 그 아들을 죽이려니, 그 약속의 아들인데 큰일 나게.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서 돌아봤는데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거기에 이제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저기 뭐가 하나 보이죠?
저 뒤에 보입니까? 이 그림이. 갑자기 저 순양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자, 그러면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죠.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퀴즈. 저 숯불에 뿌리 걸린 순양은 언제부터 저기 있었을까요? 자, 1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타이밍 맞춰서 딱 떨어뜨려 주셨다. 자, 2번. 아직 2번도 있는데? 너 오늘 좀 성급해졌다. 2번. 원래 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재물은 준비하실 것이다 고백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저기 갖다 놨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기 문제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안 보였다. 몇 번? 넌 참 지조가 있구나. 제 말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번일 수도 있죠. 이건 정답이 없는데 대체로 여러분이 다 2번이라고 대답하시잖아요. 제가 이걸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거의 99%의 사람들이 2번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도 2번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겪어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방법을 우리 앞에 놔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바라보고 문제만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답이. 그런 신앙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경험의 답이죠, 사실은. 그래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순간에 벌써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가 세 번째 신앙의 시험이었고, 이 신앙 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가 없어집니다. 졸업을 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에 합격한 거죠. 너는 합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큰 원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명분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독자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도 아니죠.